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주님의 은혜 아래 진정으로 시기하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더 고민이 됩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비추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 바르게 비추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한편에 고민이 됩니다. 먼저 이 시간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호소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그리고 깊이와 넓이를 알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에덴의 범죄의 현장을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인간을 위한 깊은 배려와 준비로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1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 인간을 위한 준비와 배려의 시간으로 다른 창조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은 첫째 날이 마칠 때마다, 매일의 창조의 사역이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추임새를 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날을 마치시면서 어떻게 마치시냐면 이야 좋다 하고 마치셨어요. 둘째 날에는 좋다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좋다는 말을 2번 하셔요. 좋다 좋다. 또 넷째 날 창조를 마치시면서 그분이 또 좋다 하십니다. 다섯째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드디어 만드시고는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뭐가 좋으신 겁니까? 도대체 뭐가 좋으신 겁니까? 여러분 한번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네. 각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좋아하셔서 좋다고 하신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냥 좋아요. 네. 빛을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기 솜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여성들이 음식 맛있게 만들고 맛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내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빛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궁창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식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동물이 필요하세요? 해달별이 필요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안식일이 하나님께 필요하십니까? 안식일이 왜 하나님께 필요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분은 피곤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이강주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의 셋째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예배에 정식으로 참석했는데 안 보이시죠? 지금 2층에서 이강주 집사님이 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셋째 아이는 시환입니다. 시환이. 2분이 예기치 않게 늦둥이 아들이 생겼어요. 아마 이러셨겠죠. 이 아이가, 시환이가 태어나기 전에 2분이 시환에게 필요한 준비 물품들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필요한 물품들을 싸서 교회에 갖다 놓으셨던 거 제가 봤고, 또 그걸 또 전달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앙증맞은 베네쩌고리를 준비하면서 이분 두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쁘다, 좋다. 뭐가 좋아요? 이 베네쩌고리가 2분에게는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나 내 사랑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이 옷 입을 걸 생각하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빛도 필요 없고 식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행복할 인간들을 생각하시니까 좋으셨던 거죠.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햇살 맞으며 바람 맞으며 예쁜 꽃들 보며 식물들 보며 동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할 것 생각하니까 좋으셨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식물이 몇 종이나 될까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몇 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식물 박사이신 서예리 집사님, 예,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 30만 종의 식물이 있답니다. 동물은 몇 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세계의 동물들로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동물들까지 몇 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식물보다 작을 줄 알았는데 150만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에는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구 어느 편인가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식물과 동물이 존재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우리가 아이 하나 태어날 때 준비한 물품도 꼽아보면 100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위하여 준비하신 이 모든 창조의 물들, 물론 지금 현재 멸종된 동물도 있고 멸종된 식물들도 있어요. 현재 우리 눈앞에 이 죄된 세상에 파괴돼서 남은 식물과 동물만도 무려 180만 종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의 사랑의 스케일은 왜 이렇게 크신 겁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꽃에 다 이름을 못 붙여서요, 장미, 백합 몇 가지 붙이다가 나머지는 못 붙여서 모두 나머지는 문구틀에서 잡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잡초 하나하나도 대충 만드신 솜씨가 없어요. 여러분 바쁘셔서 그동안 못 보셨다면 교회 마당 화단에 내려가셔서 잡초에 핀 그 작고 앙증맞은 꽃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눈 한 번 주지 않고 잡초라고 뽑아내는 그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눈여겨보지도 않는 꽃 한 송이까지도 혹여라도 누군가 관심 있게 보고 행복해 하라고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데 쓰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죄된 길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분명히 가슴 아프신 문제, 현실이셨습니다. 바르게 사용되길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도리어 그분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배신 때문에 상처가 난 그 상처보다 더 큰 상처는요, 배신한 그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줬을 때 그것도 아프지만 뉘우침도 없고 깨우침도 없고 도대체 그 아픔 준 것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가책도 없는 그 태도와 자세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처는 더 깊은 거지요. 배신보다 더 깊은 건, 더 아픈 건 그 배신하고도 난 그 태도와 자세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런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세상 가운데, 그리고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고귀한 인격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선택권을 악한 일,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너희들 왜 그랬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중매 잘못 쓴 이 여자 때문에 제 인생 망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3장 가기 전에 2장에서 이 여자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남자가 너 누구 때문에 범죄했니라고 묻는 그 순간에는 일말에 양심은 둘째치고 자존심도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데요. 여자에게 물으니까 여자 하는 말은 뱀 때문에 그랬다고 말해요. 뱀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즉 아담과 하와의 대답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주신 모든 축복으로 잘못 선택한 것 끝내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늘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유만분수지 이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을까? 아무리 적어도 미안한 표정은 지어야지. 물어보고 할 말이 없으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지. 어떻게 뻔뻔하게 그 터진 입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주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이 놀라운 모든 축복,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다 마음껏 누리고 살 때는 언제고 주신 의지 가지고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의 결과가 닥치니까 이제 고작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드는 이 자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돌아와서 아빠 도대체 해준 게 뭐예요? 에? 가만 생각해 보면 차라리 엄마 아빠가 저희 안 낳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라고 말할 때 제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허리 위에서 그 고생하면서 치열한 사회 경쟁에서 돈 벌어가면서 사랑으로 길러냈던 이 아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나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요. 그리고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3장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리에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냥 안 죽일 겁니다. 능지처참해서 사지를 발라 죽일 겁니다.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 태양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 지구의 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언제고 누릴 때는 언제고 행복하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짝지어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둘이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범죄하고는 저그들이 범죄해놓고는 저그들이 선택해놓고는 저그들이 악한 길로 가놓고는 저그들이 범죄해놓고는 와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이 인간들. 여러분 죄인 앞에 서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놀랍다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써봤어요. 첫째,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봤자 상처만 주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기를 때 이 아이가 상처 줄 거라고 미리 알고 다 기르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길러내면 이 아이들이 아름답게 보답할 것에 대한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모든 사랑이 다 배신으로 돌아올 걸 알면서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뻔히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둘째,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존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셋째,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존재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넷째, 어떻게 이렇게 회개도 뉘우침도 모르는 존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다섯째,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집 나간 자식 다시 살릴 계획을 그때 세우신 것도 아니고 미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워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실 수 있습니까? 여섯째, 어떻게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들에 핀 많은 꽃들을 보고 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씀 하시나요?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보시지 않습니까? 조금 감수성 있는 분들은 아 예쁘다 정도, 그나마 그 감수성도 없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일곱 번째,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수록 손해만 되는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계속 손해만 되는 사랑 하실 수 있습니까? 여덟째,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사랑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최악이 될 줄 알면서도 사랑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아홉째, 어떻게 이렇게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열째,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진 이성과 제가 가진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정말 저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서중앙 성도들이시여, 저와 함께 그 놀랍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일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 알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알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성경의 한 표현과 화인 여사의 한 표현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였노라.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제가 이 표현의 한계가 이겁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선지자들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무궁한, 탐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밖에 더 이상은 표현할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화인 여사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멋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께서는 선에 대하여 악으로,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보답을 받으셨지만은 당신의 자비의 사명을 꿋꿋이 행하셨다. 그분께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거절을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집 없는 방랑자로서 비난을 받고 날마다 궁핍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람들의 재난을 덜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자 탄원하는 생애를 사셨다. 여러분 그 다음 부분 잘 들어보세요. 완고한 자의 마음의 벽에 부딪혀 은혜의 물결이 되돌아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은 다시 긍휼의 조수가 되어 더 힘있게 몰려가는 것이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파도가 왜 치는지 제가 이때 정확히 알았습니다. 파도가 왜 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파도가 왜 칠까요? 썩지 말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또 치는 파도는 끊임없이 거부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닷가 가셔서 파도 치는 거 보시면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그러지 마시고 저 파도가 외친다. 무뎌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도 잘 느끼지 못하는 내 무딘 가슴을 어떻게든 녹이시고자 계속해서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 자신과 오늘 침례받은 두 분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지하게 다시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일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일과 두 가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일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조수처럼 계속 우리 마음에 밀려와도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부인에게 들어보니까 주식에 빠져있는 한 남편이 밥을 차려도 주식 생각, 그 밥맛도 못 느끼고 주식 생각. 오늘 자기가 아무리 예쁘게 파마를 해도 주식 생각, 자기가 예쁜 옷으로 갈아입어도 주식 생각,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주식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다른 게 사랑이 지배되면 그 부인이 그 남편을 위하여 보여준 아무리 값진 사랑이 있어도 눈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리 사랑한다고 30만 종의 식물을 보내고 150만 종의 동물을 보내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 사랑하면 그 사랑 느끼지 못합니다. 깨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첫직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는지 찾으시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집중해야 할 것은 종로의 계단 9쪽에 있습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확인하고 싶으시거든 분주한 시간들 잠시 멈추시고 천연계의 만물들을 자세히 살피시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런 증거들을 보이셨다고 꼭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펼 때 오늘 성경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이 모든 장들마다 제가 설명하기도 다 벅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 장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하셨는지 알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두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제 목회의 성공의 여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중앙교회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로부터 이런 고백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사랑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이런 고백들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